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수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중심축이 제대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중심축이 막 바뀐다든지 달라진다든지 그러면 그 수레바퀴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지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축만 내 속에 바로 자리 잡아 있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심축을 받치고 있는 바퀴살들입니다. 이 바퀴살들이 제대로 중심축을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중심축이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수레바퀴 3, 제가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왕 목사님이 저기 있습니다. 수레바퀴 살면서 가운데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운전대를 잡으셔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중심축이 되셔야 우리는 어리석은 길, 잘못된 길, 죄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중심축이신 주님이 움직이지 않도록 바로 잡기 위해서 저 바퀴살들이 제대로 지지를 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 바퀴살이 기도입니다. 생명줄이죠. 주님과 나와야 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중심축이신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내 삶의 지표가 되고 좌표가 되고 길잡이가 돼야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바퀴살, 예배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앞서고 우선순위 1번에 서야 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예배 가운데는 생명줄인 기도가 있고,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바로 가문이 아니시다. 가문이 가신 분이 없어. 그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사람들에게 생명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윤규 목사님께서 늘 삼박자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었죠.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 1번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첫 번째, 그게 바로 예배이시죠.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제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저는 옛날 개역 성경의 번역이 훨씬 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서 이런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인생의 중심축인 그리스도가 든든하게 내 삶에 쓰시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수가성의 성 안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먹지 못하고 수가성 밖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깃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손가락질 받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라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에 성 밖에 나와서 물을 길어 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생각해보면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하는 말씀을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는데 그 남편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서 같이 사는 남자도 누구야? 남의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오 뜨거운 배 이 한낮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나와가지고 그 성 안의 우물도 아닌 야곱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는 여인이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불쌍하게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과 만나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 넘치되 이 여인이 껍벅 죽었습니다. 내게도 그 물을 좀 달라. 그런 물을 내게 좀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때가 올 것이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가 되면 마실 수 있다. 내가 지금 내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그것을 마실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이 여인이 껍벅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고받은 얘기 중에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심 사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어느 게 옳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곳 저곳이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기 전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느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에 거기 법궤를 모셔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기브온까지는 약 12km 정도, 우리 리스로 하면 한 3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야 했는데 솔로몬이 몇 번의 제사를 드렸다고요? 대답들을 못하셔. 몇 번을요? 1000번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솔로몬이 아예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1000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매일 드렸다고 해도 무려 1000번 되면 2년 9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000번의 예배를 드린 솔로몬의 모습과 그 정성과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마음을 우리는 한 번쯤은 마음속에 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진정한 예배의 삶 가운데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배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김질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 없이 누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유행도 문화도 풍조도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도리를 따라가야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유행도 문화도 풍조도 아무렇게나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순수성을 뺏기지 않는 것, 악한 것들에 순응하지 말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
살아있는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고 살아있는 신앙인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머리에 염색을 하는 걸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꼰대야 소리 한다고 또 그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뭔가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보니까 멀쩡한 옷을 찢어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봤어요. 아마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문제는 이유는 분명해야 되죠. 멋이 있다든지 보기가 좋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살아갈 삶의 모습,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날이 갈수록 타락해져가고, 날이 갈수록 이상해져가고, 날이 갈수록 쳐다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은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성도들,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자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때가 묻어갑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으로 씻고 기도로 능력받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치웠는데요, 오늘 다시 닦으면 먼지가 또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요,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묻은 먼지들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고 살아갈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요. 이정현이라고 하는 가수, 옛날 가수입니다만은 또 옛날 가수라고 그랬다고 한마디 들을지 모르겠네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바꿔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미쳐가고만 있어. 어느 누굴 믿어? 어찌 믿어? 더는 못 믿어. 누가 누굴 욕하는 거야? 그러는 넌 얼마나 깨끗해. 너는 할 것 없이 세상 속의 속물들이야. 받고 모든 걸 다 받고, 사랑도 다 받고 거짓 것도 다 받고 세상을 다 받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바꿔 소리만 기억나는데 가사를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여러분, 이 세상을 풍자하는 그런 노래예요.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실정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열광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나쁜 쪽으로 변질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렇게 변화라는 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도 표현을 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도 알아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변화돼야 돼요. 변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산 제사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지시하려고 하고
자꾸 말하려고 말로만 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걸 자식들이, 후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말로 꼰대라고 합니다. 지는 안 하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저도 그 대열 속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달라져야 내 자식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삶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박목월 시인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화려한 중년에 제자인 여대생과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 지위를 모두 다 버리고 여대생과 함께 도망쳐서 제주도에 가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추운 어느 겨울날 박목월 시인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추운데 힘들지 않나요? 그러면서 돈 봉투하고 두 사람이 입을 따뜻한 겨울옷을 놓고 돌아갔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가슴이 아프지만 헤어지기로 했고 가정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읽었습니다. 아내의 감동적인 행동이 남편을 변화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시대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도 그랬습니다. 대지주로서 화랑방탕한 사람이었는데 작가가 된 이후에도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은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거룩한 작품을 쓰기 시작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대작을 쓰기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변화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경험하고 그 변화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앞두지 않으면 우리는 때가 묻어도, 잘못을 해도, 어리석게 살아도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달라지도 변화되지도 않고 정말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참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알도록 하는 능력이고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한 여인이 어린 두 자녀를 돌로 쳐서 죽인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여인이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참 희한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바로 살아가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 하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3일밤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 드리는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는가, 우리는 항상 다시 책임질하고 곱씹어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바로 그런 모습을 버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앉아있어도 생각은 딴 곳에 가 있고, 여기에 앉아있어도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모습으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얘기를 가끔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예가 제가 직접 체험한 얘기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부하러 갔던 그곳에서 흑인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삶, 그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 그분들은요 감정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앉아있는 사람을 못 봅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막 떨어지면 앉아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번쩍 뜨고 벌쩍 일어나면서 아멘 그러면서 소리를 병력같이 들려. 그냥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막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진짜예요, 정말 최고예요 이러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예배 드려보신 적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온 모습 그대로 여쭝장게 앉아서 그러시다 가시잖아. 저는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우리도 본받을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그 찬양 가사 내용을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영어가 짧은 데다가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니까 제대로 듣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찬양을 부르면 가만히 안 부르거든요. 막 그러면서 막 제가 볼 때 신나서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은데 눈에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면서 눈에 눈물을 떨어뜨려 본 적이 거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겉모양의 예배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시간 때우기에 머무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우리 삶에서 회복하고 그런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책임질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씩 바꿔와가고 한 걸음씩 나가고 때로는 10걸음 뒤로 나갔다가도 또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서 칭찬하시고 박수 쳐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이 쓰나 보잖아요. 우리가 지난 예배의 삶을 돌이켜볼 때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때로는 시간 때우기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려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수레바퀴를 이끌고 나가실 때에 버텨주는 예배의 삶을, 말씀의 삶을, 기도의 삶을, 바퀴살을 제대로 마련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한양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이끄셔서 강한 임재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